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가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평가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평가가 주는 그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한 번은 제 스스로 이 평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그런 부담과 책임감이 저를 누르고 있을 때 이 모든 채증을 해소시키는 말씀을 저희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교육자 회의를 했었을 때인데 그때 마지막에 저희 4명의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 누군가 너희를 안 좋게 평가를 하고 또 심지어 내가 너희를 나무라고 꾸짖어질지라도 너희 스스로가 참 괜찮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 스스로가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내 가족들에게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기에 대한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참 불행한 평가를 받은 가문이 대표적으로 사울의 가문이 있죠. 사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사울과 3명의 아들은 블레셋의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4번째 아들, 어쩌면 형들이 살아 있었으면 왕이 계승순위에 오르지도 않았을 법한 이스보셋이라는 무능한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오르게 된 것은 특별히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사령관이 전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권력을 농단하다시피 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이란 왕은 굉장히 왕답지 못하고 왕권을 행사하지 못한 아브넬의 하수인처럼 그렇게 애처로운 평가를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는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 원래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8장을 보면 이스보셋의 원래 이름은 사실 에스바알이었습니다. 역대상 8장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사울이 이스보셋이 태어날 때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알의 사람이란 이름을 지은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었고 절대로 왕위 계승을 이어갈 수 없는 아주 그릇된 행동이었습니다. 그 근거로 바로 뒷구절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립바알이라고 지었어요. 이스보셋, 원래 이름 에스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란 뜻이었고, 같은 형제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단은 그 이름이 굉장히 못마땅했는지 자신의 아들을 무립바알,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사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없던 존재를 존재케 하는 아주 창조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나서 아담에게 그 모든 창조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신 권한을 허락하심으로써 아담은 그 창조의 동력을 허락하셨고 창조에 초청하시고 그 창조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이 에스바알,
바알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기에 이 이스보셋이라는 인생이 비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이 비극적인 인물 이스보셋뿐만 아니라 그 비극을 도모했던 레갑과 바하나라는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남북 전쟁 기간 중에 발생했던 하나의 이야기, 내러티브입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다윗에게 전술을 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충성을 강행했다가 허무하게 사라졌던 두 사람, 바로 레갑과 바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 두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당시 명목상 왕직을 유지하고 있던 자신들의 주군 이스보셋이 낮잠에 빠져 있는 동안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었을 때 6절과 7절이 조금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 6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6절에 두 암살자들이 왕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배를 찌르고 갔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7절을 보면 마치 처음 장면처럼 다시 이 두 사람이 이번에는 왕의 목을 베어 아라바길로 갔다라고 기록을 해요. 사람이 두 번 죽을 수가 없는데 뭔가 흐름이 자체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 중에 이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걸 자연스럽게 풀어냈는데,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레갑과 바하나는 자기들의 동족을 죽인 그 사울의 체제 안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가다가 사울의 집안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양수 겸장의 차원에서 이스보셋의 목을 따 무려 95km나 되는 거리를 그 머리를 들고 달려갔어요. 다윗에게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그들은 다윗이 정작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통치 원리에 굉장히 무지했던 그 자들임을 스스로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 다가가서 떠드는 내용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되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레갑과 그 바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입만 열면 하나님 타령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런 일을 행한 배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심 때문이라고 뻔뻔하게 주장을 하고, 행위 자체가 다윗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이 없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 영혼 안에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무슨 모습이 가장 많이 보이냐면 바로 요란함이에요. 사납고 성이 많으며 시끄럽고 요란한 거예요. 핵심은 지금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또 이스라엘이 어떤 원리와 가치관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인지 몰랐고, 결국 그들의 무지함은 그들의 목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신의 주석에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을 아는 신학적 지식이야말로 실제적인 지식이다. 그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만약 레갑과 바하나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두 사람은 그들의 머리를 잃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없고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감을 잡고 있지 못한 채 자신의 모든 행위가 교회를 위한답시고 어떤 일을 강행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도 레갑과 바하나처럼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가 지금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다윗을 지금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이 마음이에요. 자신의 삶과 경험을 비춰봤을 때 다윗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결과물을 가지고 가야만 자신이 다윗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그 착각인 거예요. 지금 이런 사고가 한국 교회 대부분 성도들의 사고예요. 예를 들어서 마치 점치는 만신당처럼 교회 각 절기마다 억지로 쥐어짜 감사와 정성을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이런 잘못된 평가 정신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을 한 자와 안 한 자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표하는 것,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인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을 족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그 자체로 진실된 감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행동과 헌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평가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으로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김해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정말 생각을 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일찍이 과부가 되셔서 오랜 기간 홀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사시다가 이제 아들을 다 출가시키시고 집 앞 건너편에 하우스 몇 동을 이제 빌려서 농사를 짓고 살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참 이분이 대단하신 게
몸이 굉장히 왜소하신데도 정말 생활력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자신에게 남동생 한 분이 계셨는데 같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도 일찍이 이혼을 하셔서 또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걸려 가장의 역할을 포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권사님에게는 조카죠. 이 권사님이 이 두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수년간 돌보며 뒤치다거리며 키우시는데 정말 매일같이 힘들게 사셨고 그 시골 깡촌에서 홀로 상추 농사를 하시는데 그 수입이 어디에 있겠어요? 땡볕에서 얼굴을 새카맣게 타가며 일을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을 채 못 벌고 그런 생업과 환경 가운데서 늘 교회에서 만나 뵈면 처져 있고 힘들어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이신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예배 전에 제 방에 들어오시면서 봉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거 저 대신에 헌금 좀 해달라. 아니 권사님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도저히 지금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그래도 헌금을 안 하면 제 마음이 또 불안합니다. 가뜩이나 제가 농사일로 바빠서 교회 봉사도 하지 못하는데 오늘 같은 날 헌금 안 하면 이러다 벌 받을까 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좀 대신 해주세요. 하시면서 헐거운 봉투에 다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넣어서 저한테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옛날 시골 어르신들 사이에 이런 말들 오고 가잖아요. 절기 때마다 감사헌금 많이 해야지 뭐 하나님 복 주시고 목사님 잘 챙겨드려야 애들 신앙이 바르게 교육되고 사업도 잘 되고 농사도 번성하고 복 받는다. 그런데 이분이 도저히 헌금을 할 수도 감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벌이가 시원치 않는 형편이에요.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사고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오늘 먹을 형편도 없는데 그 때 묻은 손으로 꼬깃꼬깃 돈을 봉투에 넣는 것은 정작 그분의 표정과 삶은 전혀 감사가 없지만 이후에 받을 평가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권사님, 저는 이거 헌금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정중히 사의를 표했지만 자신의 아들보다 어린 전도사의 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본인이 들어가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무슨 용기였는지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을 잡아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게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4절과 5절을 띄워주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구절은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으실 거면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십자가 하나만은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거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른 수건을 억지로 쥐어짜서 가져온 그 물질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는 상황에 몰려 있고 그저 그런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 한국 교회가 감사를 강박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뭐가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는 말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감사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을 보고는 감탄을 하면서 정작 자신을 보고는 감탄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에서 진심으로 감사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 삶의 현실에 놓여 있는 게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감사를 쥐어짠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평가하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삶이 어떤 열매나 성취가 없어도 지금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위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각자의 터전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견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자신을 그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눌려져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린 우리 스스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 그러나 그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결코 정죄받지 않는 그 자리로 이미 부름을 받고 있으며 이러나 저러나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바를 감당하고 있는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보다 더 귀한 복된 선물도 감사거리도 이 세상에는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족의 삶이 지탱이 되고 있고 여러분의 도움과 그 수고로움으로 인해 누군가가 위로의 눈물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 그 별거 아닌 봉사로 인해 주님의 몸된 세움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왜 그런 여러분 자신을 향해 그런 박한 평가를 주고 계십니까? 왜 그 박한 평가를 모면하기 위해 할 수 없는 헌신을 쥐어짜고 하기 힘든 일을 억지로 하려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떠 내 아이들의 밥을 차리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 풍파와 환난을 견뎌내고 내일을 위해 눈을 감는 여러분 자신을 지금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을지라도 오늘도 주 안에서 숨을 쉬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여러분이란 고귀한 그 아름다운 존재, 그 존재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저희 외조부께서는 사실 가족 이상으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남아 계시는데, 사실 목회의 마지막은 참 아픈 평가를 받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서전을 녹음을 해서 책으로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 책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69년 6월 8일 강원도 정선에서 전도사로 담임을 시작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대학교를 가지 못해 주변에 성경학교를 나오셔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교회 권유를 하셔서 교회 도움을 얻어 라보도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4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합동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 총신대학교에서 2년을 더 공부하시고 총 6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가 되셨어요. 큰 시련이 있을 때마다 당신의 아내는 여기를 떠나자고 했지만 한 번도 이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고, 팔남매와 어머니까지 11식구를 어느 교회에서 오라 할까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35년 4개월 이 긴 시간을 한 교회 강단을 지키며 설교를 하시고 71살 되던 해 정년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관례를 따라서 교회 원로 목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은 라보도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목사를 안수를 받고 22년을 심호하셨는데, 그러나 총신대를 졸업하고 합동교단의 목사가 된 뒤로 심호한 것은 19년. 법에서 20년에 딱 1년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예 몇 분이 원로를 반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평생 함께 목회를 해온 교회 장로님이 그분들과 뜻을 같이하여 원로 목사를 반대하고 나서신 겁니다. 전도사 시절 그분이 장로 안수를 받으실 때 너무나 기뻐하셨고, 당신이 안수를 직접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고 자서전에 기록을 했었는데, 35년 그 목회자로서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교회 평가는 결국 배신이었고 상처였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 그날 이후로 기도를 한마디도 못 하시겠대요. 그리고 큰 상심을 갖고 일주일의 휴가를 받고 저희 어머니가 계신 부산으로 내려와 제 모교에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난데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지금부터 그 책에 있는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타하더냐? 누가 너에게 포악을 하더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하나님은 내게 바울이 받은 고난을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너를 구타하고 포악하더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었다. 한 교회에서 35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을 알아주지 않고 원로 목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억울한 것이냐라고 하셨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부끄러운 내 모습이 보였다. 난 자격 없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온 목회였는데 내 마음에 자기 의가 있었던 것이
깨달아지고 깊은 회개가 내 안에서 터져나왔다. 은퇴면 어떻고 원로면 어디인가.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 뒤로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렇게 총회의 결정에 순종하여 원로가 되지 못하고 나는 은퇴를 하였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이런저런 열매가 어떤 성취가 있던 없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여전히 살고 있다면 우린 그걸로 하나님 앞에 족합니다. 그러나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박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된다 안 된다 평가를 내려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한다 안 한다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좋다 나쁘다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냥 나를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해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 안에 살고 있다라면 아무리 막막한 그 상황에서도 이곳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두 손잡아 붙잡고 있다라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점수를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텅 빈 마음으로 나온 그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받으시며 여러분에게 그 어떤 존재보다 소중하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어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